네, 자, 첫 시간에 그 말미 3페이지 하단까지 했습니다. 이제 모세 지팡이 얘기를 하느라고 머리, 꼬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머리라는 말은 이제 왕족들, 이제 우두머리 이제 그런 뜻이고, 교회로 말하자면 인도자인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꼬리는 뭐 왕에 비하면 당연히 종이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왜 그런 걸 계시를 그렇게 했는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장인에게 계급 체계적으로 해서 맨 우두머리에는 모세가 자동적으로 되는, 이것을 세뇌를 계속 받았고 또 그런 꾀를 자꾸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종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모든 사람의 본성은 머리 되고자 하는 것이, 꽃길만 걷고자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박자명 기도하셨는데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체질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는 안 그러느냐, 나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도 그러고 싶은 미혹이 다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부정을 해야만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머리 노릇한 사람 주님의 나라에서는 꼬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낮추면 천국에서 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쉽게 이해를 하라고 아까 긴 설명을 했었는데,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죠.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지 무슨 뭐 율법 지식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와 함께 오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리라는 이 용어는 어제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에서 이미 읽은 큰 바다에서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랬는데 그게 바다 짐승이단 말이야. 올라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탄이라는 단어다라는 말이에요. 탄이라는 것은 마귀의 명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인 것처럼. 그래서 사탄, 뭐 리워, 야탄 등등 이렇게 했는데, 사용되는 그 탄이라는 말은 마귀의 호칭이요.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런데 어떤 데서는 에가서 4장 3절이나 미가서 1장 8절이나 이런 데는 똑같은 탄이라는 단어를 들깨라고 번역을 했어요. 들깨 종류. 뭐 이리, 늑대, 뭐 여우 이런 건 전부 들깨 종류들이죠. 그 이제 비유들인데, 욥기에서는 그 똑같은 탄이라는 그 단어를 악어라고도 번역을 했죠. 하마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특징은 거짓 목자들은 이런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세상 권세자,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극우주의자들이다. 극우주의자들. 우측으로 너무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가 많이 이제 당했으니까, 그 일본의 히로히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이게 우측 중에서도 아주 극우로 빠져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을 놓고 자기를 추종해주지 않으면 전부 이건 쓸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거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머리 아래 누구나 다 복종시켜라. 일사불란하게. 계급체계를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계급체계를. 그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넣어준 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머리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타고난 본성이요. 나도 그렇고. 그런데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 못해서 힘드는 거지. 그런데 수년을 40년이나 교육을 그렇게 받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거 집어 던져 이놈아. 그리고 꼬랑지 붙들어. 그렇게 하면 그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어렵지만 교회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면서 아니 5명만 자기 따라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머리로 삼지를 않는다니까. 지가 머리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5명 못 사주고 2명만 와도 이 둘을 통해서 20으로 뻥튀기 하고자 하는 야망만 불태우지 내가 이게 뭔가 잘못하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모세 보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준 지팡이 잘못 쓰면 너도 망하고 내 백성 다 망가뜨릴 거야. 그게 너 정신 차려 그 말을 하신 거잖아. 그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엉뚱하게 알아들어가지고 지가 우두머리 노릇 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일이야 숫째. 마귀도 기름 부음 마귀도 기름 부어주죠. 등대를 밝히는 순결한 금기름을 부음 받아야지. 썩은 냄새 풍기는 썩은 기름 날마다 부어 받아가지고서는 그지도 다니고 인간 나라에서 지가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이나 야심이나 키우고 그러다가 죽고 그거 못 이루면 막 잠이 안 오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입으로는 또 종이래. 또 지가 입으로는 꼴이라 그 말이죠. 사람 죽어야죠. 이 사람들 못 당해.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상 시대라 그러는지 여자들이 거기 한 번 맞들리면은 또 여자 목사 있습니다 하는 신학교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것은 여자 목사 인정 않는 신학교는 지금 문 닫습니다. 사람이 안 가요. 신학교 졸업해봐야 취직도 안 되고 뭐 교회 개척한다고 해봐야 처갓집 돈 우리 집 돈 다 해서 겨우해서 건물 하나 사서 했는데 몇 년 가서 손님 한 팔이 날리다가서 오면 그냥 집 팔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든.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요즘에 판을 치대. 그것도 나는 신기해. 여자들이 그 맛 한번 보면은 물불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하늘 찌르려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려다가 이러는데 여자는 이판사판이요. 막 찔러대버려. 가정에서도 보면 그러더라고. 보면 남편은 아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찌르면 넌 죽어. 그런 게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숙이죠. 그런데 아내는 대바늘 긴 거 가지고서 여기 찔려야 아프지. 그러니까 그걸 딱딱 차리려 맥을 잘 찾아. 혀를 잘 찾아. 혀를 해가지고 딱딱 가서 정확하게 찔러대는 거지 뭐. 인정사정 없어. 그러시지 말라고 오늘. 예수 믿잖아 우리는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나한테 신앙교육 한번 받으면 뭐해.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뭐가 되겠어 그게. 그 다음에 짐승들의 우리에 가두어서 목양하는 때라는 것은 자칭 모세의 지휘자들에게 맡긴 때요, 생명나무길이 막힌 율법과 선지자의 때로서 가두어 두신 때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우리에 가둬서 기르는 시대인 것이지, 계시될 믿음이 오고 개혁이 완전히 된 이후에는 짐승우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주님 따라서 교회로 들어와야죠. 교회로만 오면, 주님의 교회로만 오면 들어오면서도 복 받고 나가면서도 복 받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헐렉이 많아져 가지고 갈 거예요. 분명히. 볼 때는, 오실 때는 기대만 가지고 왔는데 흐뭇하면 헐레기가 많아지는 거지 뭐. 그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복 받은 사람 아니야 그게? 떡반죽 그릇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다 그랬죠. 양의 우리에 가둬놓는 자들이 누구요? 절도 강도 떼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말하는 멸망의 아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무리는. 왜? 지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이니까 이리가 오면은, 즉 적그리스도가 오면 목숨 내놓고 싸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함부로 하는 것도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그런 정치적인 권세 가진 자들하고 극우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손잡고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운동이나 슬슬하고 앉았고, 강대상에서 선거철만 되면 꼭 설교해서 이렇게 은근히 우파 사람들 찍어주라고 이거 선전하죠. 그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손잡는 모양이잖아요. 그것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극좌파거든. 완전히 그것들 그냥 왕이잖아. 일국의 왕.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우는 보고 문 대통령 보고 내가 그 여우는 하다 보면 큰일 나요. 잡아가지. 그러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 보고는 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좌측으로 가도 너무 좌측으로 간 사람이야.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그렇다고 뭐 정치적으로 좌측 우측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측이란 기득권자들은 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해. 저희의 기득권을 놓기를 절대, 저희가 꼬리로 내려가는 것은 그들은 못 견뎌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머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중간 계층까지라도 있어야지, 만약에 꼬리까지 내려갔다는 잠을 못 잔다니까. 그리고 우라병이 걸려도 화병에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호랑이에서부터 있었으니까 올라가면 다행인 거, 못 올라가면 그뿐이고. 그렇죠? 얼마나 편해. 저녁 먹고 다리만 쭉 뻗으면 쿨 그러고 코 골고. 이러고 살다 죽어야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고 그랬어 또. 그러면 이제 또 잠만, 나 요새 잠 안 오는데, 기도해서 사랑하는 자가 잠 준다고,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또. 묵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원문은 묵상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묵상을 하게 해서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또 괜히 또 육신이 잠자는 얘기 하시지 말고. 육신적으로도 필요하면 필요한데 잠이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인 아들의 사역과 싹분 목사들인 종의 사역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종은 단순히 고용된 품꾼일 뿐이요, 아들은 상속자이므로 양떼가 만약에 잘 건강에 따라서 번성을 한다 그러면 아들은 내 거지요. 그게 어차피 아버지 건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상속자니까. 그런데 종은
품삯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양이 번성하고 잘 되고 못 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날 시간 가는 것이 관심이지. 그죠? 식당에 가봐도 주인이 서빙을 하는데 보면은 손이 빠르고 늑달같이 하고 이거 막 깨끗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품팔러 온 사람은 구경 다 하고 저쪽에 가서 핸드폰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손님이 가면 상 얼른 주려고 않고 주인이 그거 좀 빨리 치워해도 네 하고 조금 충고하고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 아 이건 주인이구나. 품팔러 온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 나부터도 품팔러 갔으면 나도 그럴 거야. 남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내 집 일이면 그렇게 안 치워. 내 일이니까. 문제는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삭슬, 이제 이걸 상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현세에서 삭슬 받아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고 아들은 현세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종의 위치니까 아들이면서도 종의 위치니까 고난을 받다가 오는 세상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 삭슬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차이요. 이게 아들의 사역은 삭슬 하나님 손에 맡겨놔두고 있지만 종의 사역은 매일매일 돈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설교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주머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쓸 그때그때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냥 애껴 놔둘래. 애껴 놔둘 거야 나는. 주님께서 후회 주실 걸로 믿고. 그러고 또 싹 안 받아도 살게 다 만들어 주셨어 또. 먹고 살만은 해. 솔직히 뭐 요새 사는 게 뭐 몇 푼이나 들어갑니까 사실은. 뭐 쓸데없는 세금 내야 되고 뭐하고 뭐 가스값 내고 전기값 내고 뭐 인터넷값 내고 뭐 이런 것이 돈이 들어가지 먹고 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돈 안 들거든. 얼마나 뭐 준 걸로 먹어 쌌게. 자,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문을 계시받은 문지기들인 사도와 선지자와 진리의 증인들은 현세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순교자로 주님의 날을 맞아서 그날에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죠. 성경에 약속이 다 있죠.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 하면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세요 그 말은 품꾼이라는 뜻이잖아. 품꾼 모아놨다가 그냥 연봉으로 주세요 한꺼번에 이러는 게 낫지. 그러면 매일매일 먹고 살 것도 있으니까 연봉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 이해되시죠? 조금에 감사 살자고 우리랑 기왕이면. 매일매일 오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비 오면 굶어야지요. 날 추면 또 굶어야지요. 그러지 말고 연봉으로 받으면 그동안에 먹을 거 다 미리 3년 쓰기에 넉넉한 거 미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 받아놓고 있다가 연봉으로 받으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쌍 얘기가 나와서 추수와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추수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단계로 추수를 해요. 처음에는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을 먼저 거두죠.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는 본물을 거둬요. 그 다음에는 남겨진 것들을 최후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만물로 들어가야죠. 만물로 추수돼야죠. 적어도 본물 추수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겨지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아니, 나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 만나면 난 정말 숨 막혀. 그렇게 남겨지는 것이 좋으면 예레미야 9장 22절 한 절만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남겨지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말이요. 예레미야 9장에서 한 절만 읽고 올 거예요. (9장)
17절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그냥 21절만 22절이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자가 나오죠. 다 거둬갔는데 추수꾼이 와서 남겨진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죠. 원래 율법에는 과실도 먼저 첫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본물 거두고 꼭대기에 남은 몇 개 이런 것은 따지 말라고 돼 있죠. 가난한 자들을 그냥 먹으라고 남겨놔둬라. 밭에 곡물을 거둘 때도 맨 먼저 익은 곡식 한다는 하나님 앞에 갖다 요제로 드리도록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 익으면 본물 추수를 하고 밭 모퉁이는 거기는 덜 익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거기 그냥 놔두어라 그랬어. 그러면 추수가 다 끝날 때가 됐는데 남겨져야 된다는 것은 물이 다 빠져서 고소라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파릇파릇 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난 농사지어서 이런 것은 추수에 관한 것은 나한테 물어봐. 난 다 알아. 그거는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두드리는 것까지 난. 게다가도 농부는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거름을 주다가 아니면은 뭐 TV를 넣다가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 부분은 고스란치지를 않아. 이거 물은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와서 물 다 빼버리죠. 기를 때는 물을 채워주지만 물을 아무리 쪽쪽 빼서 다른 곡식 다 거뒀는데도 그쪽은 우묵하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실이 그러면 튼실하게 결실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반은 쭉쟁이면서도 그러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 늦가을 떼약볕이 여름보다 더하죠. 한번 맛 좀 봐, 이제. 한번 맛 좀 봐. 그래서 이런 추수법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도망하는 그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 남들은 일 다 끝내고 쉬고 있는데 그때서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데려갔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 추수 다 끝나가지고 편안하게 겨울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거나 상관없이 집에다 다 갖다 싸놨으니까 그거 먹을 거 잔뜩 있는데 아직도 아니 겨울이 돌아서 꽁꽁 얼고 있는데 추수를 혹시 밭에 아직 남아가지고 추수가 안 됐어. 그러면 톨톨 굶고 앉았어야지 별 재주 있어? 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런데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안식일 교단 이 두 사람들 만나면 사람 잡아줘. 남은 자가 되래. 남은 자가. 아이 나 정말 아니 짐승 때가 됐으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됐으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후삼면반이다 했었는데 후반부로 왔다 이 말인데 그때 이 땅에 살아남으면 저기 산속에 가서 자급자족하러 한농복구에서 배추농사하러 가면은 그 배추농사하는 놈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러지 않는 놈들이다 하면은 거기서 한농복구에 계속 배추농사에서 갖다 팔게 놔둬요? 다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죠. 진공포장해서 음식물 잔뜩 굴쪽에다 땅속에다 파놓고 갖다가 쌓아놨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산속에서 숨어서 살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경찰력 있고 군대력 있는데 못 찾아내요? 꿈 좀 깨. 어제 똥 밟는 꿈 꿨어. 노르마라 갈까?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으냐 이 말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짐승의 때 큰 환란의 때 이 땅에 살아남겨 줘 봤자 불과 3년 반 차인데, 그죠? 두 증인들이 죽으면 전반부가 끝난 거죠. 마지막 한일에 의해 1260일이 끝난 거죠. 그런데 그때 살아남아진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면 42달 동안을 광야 자기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양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떼약볕이 평상시의 볕 같지 않은 때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거기서 끝까지 견뎌낼 거야, 천만의 말씀이 한다는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연단을 해가지고 그루터기를 삼는다 그랬어. 그럼 불시험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남으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은 뭘로 시험을 할 것이다? 불로 시험을 할 것이다. 나무와 풀과 짚은 살라져 버릴 것이고,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을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미리미리 연단받고 단련받고, 그 믿음이 그렇게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 바꿔져 가지고 후 3년 반 되기 전에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아니 짐승의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겨져서 뭐로 자는 거예요 도대체. 제일 잘해봤자 오는 세상에 어린 양의 장막의 오른편 양 속에 겨우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땅바닥이 그렇게 좋아? 지금 땅바닥에서 사는 것도 질gen머리가 나는데, 그렇죠?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어차피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땅바닥에서 3년 반을 더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소원이야? 에? 또 이 말을 해도 그래도 뭐 나는 그렇게 하고도 한다 그러면, 아니 그걸 누가 말려? 그럼 그래야지. 그걸 그러다 죽어야지 어쩔 거요. 3년 반 더 살아면 안 죽어 그 사람?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차피 땅에 산다는 육을 입고 산다는 뜻인데, 이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의 땅바닥에서 예를 들어 1000살 먹었다고 해 가령. 응? 그러면은 며느리 손주 며느리 힘들게 해. 자 골방에다 가둬놔두고 밥상 갖다 이렇게 하고, 코를 못 들고 왔어 이러고, 당신이 가서 치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남편한테 당신이 가서 치라고 그래. 왜 그러나 해서 가봤더니 잔뜩 싸가지고서 벽에다 잔뜩 문지를 놓고서 이년아 밥 따고 이거 소리만 질러 쌓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게 원이면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이 원이면, 치매 걸려가지고서 금방 물어본 소리 또 물어보고, 금방 물어본 소리 또 물어보고, 개쩍 사는 소리 자꾸 했었고, 그러면은 아무리 효부 며느리도 길게 봐주면 1년이고, 남편 보고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손 들었으니까 저기 요즘에 어디 내가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저기 산골에 어디 집에서는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긴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 노인 요양원 아주 좋은 데 있더만. 거기 내가 그거 알아봤어. 내가 모시고 가면 그러니까 당신 좀 모셔다 놓고 하고서 와. 그 며느리가 돈 내놔 남편한테. 그걸 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살고 싶어요? 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죽는 날까지, 그러는 날까지 남겨진 자로 살다가 가라고 그래. 우리는 본물로 추수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쉬운 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가면 14만 4천으로 추수되는 걸 주고는 사람들이요. 그죠? 아, 기왕이면 믿음 생활하면 1등 믿음을 해야지. 뭐 2등만 해도 감사하겠다 하면 3등 된 확률이 더 많아, 이거. 그죠? 아이, 구원만 받으면 오진데, 뭐, 이제 떨어진 곡식돼도 좋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건 장담 못 하는 소리고.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가 자꾸 감춰지는 거예요. 육체 욕심이라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6절로 갑니다. 달아나는 것은 거짓 목자들은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는 거잖아요.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연합을 맺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뭐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랬더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거기 안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남자와 나는 생명연합을 맺은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잉태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죠. 여기 안다는 말은 그런 용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서 이것은 셈족의 언어에서 여자가 남자를 한다, 남자가 여자를 한다, 그 말은 서로 부부관계로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처녀 종각 때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짜 부부관계를 맺어봐야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죠.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 심판해서 도륙낼 때 왜 여자들 다 살려놨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자를 아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살려서 너희 종으로 삼으라 이렇게 했죠. 거기 안다고 돼 있어요.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연합을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는 내 양을 안다, 그 말은 주님의 양과 주님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혈육에 참여하여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의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사람으로 나신 것은 먼저 12지파를 구원하기 위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인데도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육신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과 다르게 글자 그대로 거룩한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혈육의 육신이지 거룩한 육신이 아니죠. 성육신인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 참남된 말로 백성을 미혹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바다짐승의 한 뿔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카이사는 다니엘서의 4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로마의 황제는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시저 뭐 이렇게 시저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놨죠. 케잘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짐승나라의 짐승이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그게. 그런데 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어. 10뿔이라는 건 짐승의 군대로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로마의 한 도로 삼아서 총독들을 파송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짐승의 뿔 중에 하나가 빌라도였죠. 유대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빌라도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율법으로는 참남죄로 걸어서 죽여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불법한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서 죽게 한 거예요. 야, 이 일에 누가 주님의 제자에다가 배도해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냐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영이 제곳에서 때가 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영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이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 어떤 사람 만나면 여기 가룟 유다 왔네 이러면 되지 이제.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정명석 이쪽 했으면 그 가룟 유다가 부활한 거야 이러면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야,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했죠. 그런데도 사도들을 또 박해하고 성령의 증거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의 구원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즉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추수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발달한 인터넷 매체로 빛의 속도로 지금 말씀을 전파할 수 있죠. 인터넷은 빛의 속도와 같이 왜 우주에서 쏘아주는 위성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광 케이블 깔아준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선을 지금 우리 다 그거 이용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는 옛날은 집에 뭐 기구를 설치해 놔야 됐는데 손바닥에다 컴퓨터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길거리 아무데나 가서 우체국이나 뭐 역사나 어디 가서 하면은 다 잡혀버려. 사람 사는 집이면 인터넷 안 깔린 집 어디가 있어. 다 잡히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이 이와 같이 빛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둠에 잡힌 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않는다고요. 아무리 빛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도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 하는 것처럼 오신다 이렇게 했어. 근데 광케이블 지금 이렇게 오시죠. 내가 그 얘기 하느라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번개불이 번뜩 서는 것처럼 주님이 오고 계셔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시골 할머니 혼자 살면 인터넷 안 깔려 있죠. 그 할머니 혼자 사는 데에는 현대식 드럼 세탁기 사다 주시지 말라고. 보통 2개 달린 거 시작 끝. 간단한 거 여러 개 붙은 거 해가지고 전화로 설명했으면 야 고장 났다. 고장 나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엄마 고장 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2번 3번째 뭐 누르라고. 야 알았다 끊자 바쁘지 이래버려.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이게 안 돌아가는데. 그런 사람 컴퓨터 지금 200만 원짜리 사다 드려. 이걸로 이렇게 통화하면 나랑 얼굴 봐가면서 통화할 수 있거든. 엄마 이렇게 날마다 이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얼굴 봐가면서 컴퓨터로 통화하자고.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안 된다 컴퓨터 고장 났어 요새 이래버려. 그죠? 난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 이게 노쇠해서 안 돌아가는데. 싹군들은 땅에 짐승들인 음녀 7머리들에게 싹군들인데 주인의 양떼를 목양하되 오로지 품삯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이 즉 멸망의 아들인 용의 사자 바다 짐승의 10뿔들이 대대적인 믿는 이들의 박해를 시작을 해도 그들은
조살길을 차에서 도망간다 이게 거짓 목자들은. 맞닥뜨려서 싸우려고는 않지요. 그죠? 빌라도 아니라 빌라도 해리비가 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저기 문 아저씨나 트 아저씨인가 푸 아저씨인가 이름도 이제 헷갈려요. 트 아저씨가 가짜는지 넣으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이래가면서 막 목을 치지 말아 주시옵시고 나 여기 백악관에서 함께 월급 좀 더 타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니 이리가 나타나면 올리각한 싹군 목사들은 도망가 버려. 왜? 양이 내 양이 아니니까 이 양머리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거 1등 믿음 갖는 거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에이 그냥 이래버려. 남은 자가 되겠다는 거야. 나 그럼 그러다 죽어야지 어떡하냐고. 남은 자 되겠다는데. 자 이제 17절로 21절 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을이라는 건 육의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위함이니 이 앞에서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도 육의 목숨을 버려야만 영원한 새 목숨을 취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다는 뜻은 피로 사신 자신의 양을 이리에게서 지키기 위하여 버리는 것이지, 에이 나 자살할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은 저거 자살하려고 그러나? 헬라인들에게로 가려고 그러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빠딱들여 난 싸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트 아저씨나 푸 아저씨나 문 아저씨나 문은 님이라고 해야지 또 아저씨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또 그 사람 좀 오라게 봐 또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바쁜데.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죠.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목숨을 잃으면 너는 내 목숨을 얻을 것이고 그 나중에 얻는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자, 그래서 피로 사신 자신의 양을 싹군 목사들을 통해서 크고 붉은 용의 사자들인 교황이나 무슨 총회장, 당회장 등등 해쌓는 이런 멸망의 자식들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목숨을 버려서 당신 자신의 한 몸을 그냥 제물로 버려버리지만 반드시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 말이죠. 다시 얻는다. 지금 그걸 예언하는 말이에요. 괜히 자살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스스로 버린다고 오해하면 예수님 자살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나보고도 왜 귀신 들렸다 소리를 하겠어요?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육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죽는 얘기만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살라고 믿지 왜 죽는 예수를 자꾸 왜 썼냐 이러죠. 그런데 육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게 아닌 것이다.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인 것이다. 죽은 자들의 행실로
영원토록 살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날 죽지요. 누가 죽었어요? 육의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뭐가 죽지 않았어요? 육의 몸이 안 죽었지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영육을 구분할 줄을 몰라. 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것은 앞에 9장에서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말씀이 여기까지 끌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하여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상징은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보는 눈을 뜨게 됐다. 이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오늘은 애찬을 하시니까 오후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